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종을 허락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 안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저도 군 생활을 아주 오래전에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군대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돼요. 무조건 10시에 잠을 들어서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부대 바깥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전역을 하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전역을 하는 순간 이제 원래 저의 신분인 학생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밤 10시가 되면은 무조건 자야 되는데 전역을 하고 다시 원래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제가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꼭 밤을 새야 됩니다. 이 설계 과제 때문에 밤을 꼭 새야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밤 10시가 되면 꼭 자야 되는데 제대하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 원래 신분인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밤새도록 과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대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닐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범죄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할 일, 죽을 일, 지옥 갈 일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대한 이후에 제가 원래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과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5장 1절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유를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를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 이웃을 위해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 이거 참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삶은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 범죄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다 박탈당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자로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로 타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된 모습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사는 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로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바꿔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필 텐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율법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 구약 성경 율법 전체가 이 말씀 하나로 딱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종노릇하며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의 비대면화를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대면화를 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이 점점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하게 되고,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 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후에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비대면이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대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대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만나고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가지가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서 접촉되어서 신앙생활해야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촉된 우리가 또한 내가 이웃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이웃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섬겨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화가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은 내가 편한 대로 집에서 예배 드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주셨는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자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텐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피차 먹는 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은 피차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피차 다툴 일이 없는데,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면은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해 벌벌 떨며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불안이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안에 벌벌벌 떠는데 그 불안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남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특징, 여전히 종노릇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한 채 그저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고 이웃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로 자유케 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가 나를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에 매인다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매이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이것이 날마다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오늘 새벽에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출근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오늘은 새벽 예배 드리지 말고 출근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과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좀 더 자고 새벽 예배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좀 더 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증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속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싸움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범죄하여서 죽어버린 우리의 이 죄악된 심령,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범죄하여서 죽어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여서 죽어버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 죽어있는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원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소원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 안에
그렇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해서 알람을 맞춰 놓고 5시 55분에 겨우 눈을 떴는데 이때부터 싸움이 벌어지죠. 그냥 좀 더 잘까? 라는 마음과 함께 또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지 라는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움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 왜 또다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자려는 이런 육신의 소욕에 나는 왜 자꾸 질질질 끌려다니지? 라고 스스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참소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싸움을 벌리는 내 모습 앞에 내가 좌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싸우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고민할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고민할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싸울 때 좌절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참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싸움을 싸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참으로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질까? 노심초사 불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싸우는 모습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싸우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치열한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 하나가 죽어버리면은 싸움은 끝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이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 안에 싸움이 없을 만큼 내 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죽었다면 나는 큰일 났구나라고 깨닫고 빨리 예수 생명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충성을 해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받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종교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결박당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과거와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것 해야지 내가 의로워지고 이것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의 그 모습에 내가 결박당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여기서 나와서 나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육체의 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5가지의 육체의 일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가운데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가를 내가 잘 들여다보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지 정확하게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진단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범죄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에게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죄악된 근성을 1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3가지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는 마술인데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을 끌어당겨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술수인 것인데, 우상 숭배와 술수는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바로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는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원수를 맺게 되죠. 그리고 분쟁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막 분을 내죠. 막 화를 내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것.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분리하고 이단, 그리고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부류의 죄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로 술과 관련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육체의 일은 사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15가지를 기록했지만은 15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육체의 일, 죄악된 근성들은 더욱더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15가지만 기록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여기에 기록된 15가지의 육체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15가지 육체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죄 아래 죽어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매가 지금 내 삶에 맺혀 있다는 것은 내가 죄 아래 죽어 있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15가지 일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이 15가지 육체의 현저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한번 일회성, 이 일회성의 이 죄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반복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 아래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습관적으로, 왜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요? 살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살려는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면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울 의지가 없고 살려는 의지를 다 내려놓았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점점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현저한 일은 나도 모르게 눈만 돌리면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 더러운 죄의 근성은 내 속에서 얼마든지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싸움을 싸우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싸울 의지가 없고 살려는 의지가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육체의 일을 반복하며 내가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살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듯이 성령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은 내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은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이 열매, 육체의 일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것처럼 내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살리는 것을 따라가야지 나를 죽이려는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이 끝나야 우리가 이 모든 이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끝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싸움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잘 훈련된 투견들 있죠. 물론 이 투견하는 이 개 싸움이 불법이긴 하지만은, 잘 훈련된 투견 경기는 언제 끝나면은 개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어야 개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1마리가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싸움은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후부터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숨을 거둘 때 비로소 이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40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0일 금식 40번을 해도 40일 금식 40번째가 끝나는 날부터 다시 첫 끼니 죽을 한 숟가락 먹는 순간부터 육신의 소욕은 다시 올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정과 욕심, 나의 정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이 치열한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자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죄 아래 결박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싸우는 모습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이게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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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 따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